옳은 가정의 달이라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모든 사역이 또 말씀 증거하는 초점이 개인과 가정 회복에 이렇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는 이제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제 지역, 사회, 그리고 크게는 국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한 이렇게 말씀의 포물선을 더 크게 그리는 이런 차원의 또 말씀을 또 이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희생한 그분들을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로마는 각양 핍박의 절정을 이루면서 믿는 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활동을 전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흔히 카타콤이라 하죠. 그 땅굴 속에 들어가서 약 300여 년을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또 거기서 자식 낳고 그리고 죽어서 거기에 또 묻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벌써 제가 갔다 온 지가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당시 보니까 그 지하 칸타콤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 장례를 치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옆을 이렇게 파고 거기에 탁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굳어버려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흙을 먹고 살았어. 여러분 어른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흙 먹어봤죠? 흙. 저도 어렸을 때 흙 좀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 것을 장난삼아 이렇게 먹어보고 이러는데 그분들은 주식으로 흙을 먹고 살았는데 그 로마 지하 그 땅속에 그 흙을 먹을 수 있는데 희한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앞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아무리 핍박, 환난, 고통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그 수준 높은 신앙 고백 차원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청 고뇌하는 그런 내용, 어떻게 보면 저 반대적인 그런 가까운 그런 내용을 거기 피력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세 번역으로 오늘 이 계획 말고 세 번역으로 한번 알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슬픔과 근심, 걱정에 잡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과 전혀 상반된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배 열심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믿음이 좋아지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염려들이 점점점 줄어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걱정, 근심, 염려는 안 해요. 그런데 반대로 걱정, 근심, 염려가 생겨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어릴 때는 기도했다면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 가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나중심에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회개를 방향 전환이라고 그러죠. 이런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내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근심과 걱정, 염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심, 걱정이라는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근심을 분명하게 말씀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후회할 것이 없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후회 없기를 축복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 지옥에서 건져낸 이런 말과 함께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 포괄적인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상 근심은 어떤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자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만 못 자보세요. 밥맛 없어요. 눈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불면증, 나중에 죽어요. 너희가 근심 걱정한다고 길을 한잔 잘할 수 있겠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심을 맡기라 했어요. 세상 근심은 이거는 백행무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큰 슬픔과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과 지식을 갖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꽝이야.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 국어, 산수, 과학 그런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령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안 돼요.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영혼에 병듭니다.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꽁 하고 있으면 마음에 병듭니다.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육신에 병듭니다.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 생각에 병듭니다. 환자가 저 수술한 사람만 환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잘못된 신앙이 있다, 잘못된 열심이 있다 깨닫고 쫙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만나 주님 발견한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오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를 전후로 인민군들의 그 좌익 활동 얼마나 열심입니까? 완장 하나 딱 차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좌익 청년들이 열심을 했습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북한의 모습들, 다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그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주사파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양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사파 교육을 시킵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탈북자 4만 명 시대입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북한에서 배웠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SNS 이게 발달돼 가지고 방송이 돼 가지고 북한에서도 이제 남한 TV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교육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탈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고발 아닌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 거기 있잖아요. 이 양반들은 경건해가지고 텔레비는 안 보고 항상 성경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가끔 봐. 모란봉 TV 그런 거 있죠. 모란봉 뭐 클럽인가 뭐신가 이런 거 또 다른 거. 그런 데서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그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는지 우리 옆집 아줌마는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었다, 인육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듣는 소문이 아니라 실질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잘못된 신앙관에서 형성된 이기주의적인 그런 민족주의는 예수님 만남으로 새롭게 이제 변화가 됐어요. 새로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바울의 신앙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그게 자기 민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이방, 세계와 열방까지 향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해서 유태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로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물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신약성경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새겨야 될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목표는 바로 나와 이웃, 나라와 민족, 한 걸음 나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선교 비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다는 거야. 성숙했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의 작은 근심을 뛰어넘어 거룩한 큰 근심,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선교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구리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골이 깊어가는 갈등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할 몫은 더더욱 큽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신앙 태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 코로나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탄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교회가 이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더 확산시키는 주범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봐요. 세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나 중심의 신앙, 내 가족 중심의 신앙, 우리 교회만 신앙, 여기서 벗어나서 눈을 사회로 돌려야 돼요. 이웃으로 돌려야 돼요. 다른 작은 교회로 돌려야 됩니다. 나라로 돌려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셔. 눈을 돌려야 된다니까요. 눈을 돌려야 돼요. 세계와 열방으로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와 열방이야. 세계와 열방.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특별히 북한을 향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북한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통계 발표합니다. 남북 통일을 원합니까? 50%도 안 나와요.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은 통일 필요 없다, 이대로 사냐. 그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북한 공산당 그 주사파 그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거 다 놔두고 공산당은 무신론자야. 공산당이 가장 먼저 척결하는 대상이 누구냐? 신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공무원, 경찰, 가장 먼저 척결할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신론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과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공산 치하에서 신음하는 영혼은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혈 전쟁, 피 없이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북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나라가 원래 영국과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이렇게 다 나눠졌습니다. 근데 영국이 통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영국에 이제 반대해가지고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막 전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청교도 창시자라고 하는 존 낙스 목사님이 이제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자기 집에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잡니다. 근데 친구들 보다 보니까 낙수가 없어. 잠자리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낙수가 마당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말씀 보면 뭐라고? 다 같이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둘.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달라는 거요. 아니면 내 생명을 가져가달라, 이렇게 돼요. 당시에 메리가 여왕이었어요. 강아지 메리 말고 메리가 여왕인데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쩝니까? 그는 이제 천주교를 지향하고 그 나라를 이제 다 통치하는데 개신교인들이 막 생겨나니까 개신교인들, 청교도들을
대학살을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국법으로. 그런 가운데 존 넉스가 거기에 대항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뭔 아멘만 하지 말고 할머니 이해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의 대학살 명령이 취소됐어요. 그리고 어떤 연인데 메리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여왕 메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도 존 넉스 기도가 더 뭐더라? 무섭다. 영국의 100만 군사로 저 스코틀랜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스코틀랜드가 무너지지 않은 존 넉스의 기도 때문이다. 여러분, 왜 100만 대군보다도 존 넉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서울까요? 100만 대군은 군사야. 엄청나죠? 우리나라 군대도 100만이죠. 북한이 120만, 우리나라 60만 그러죠.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100만 대군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넉스 기도가 더 무서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인, 가정, 교회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론은 알잖아요. 이론으로는. 근데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좀 기도해 보세요. 존 넉스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복음 통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 증거.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 원망,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바울처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지고 생명 녹체가 내 이름을 뺄지언정 이 민족은 살려달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언정 이 나라 이스라엘은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오늘 하고 있죠.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왜 거부했냐 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돼야만이 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포물선을 크게, 동심원을 크게 걸려요. 나 중심에서, 내 가족 중심에서, 우리 교회 중심에서 지역으로, 사회로, 나라로, 세계로, 열방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또 실천하며 나갈 때 국가에는 진정한 애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